하이델베르그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고,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호칭. 예수님의 유명한 호칭인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지난 시간 배웠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 나머지 두 호칭,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하나는 주님이라는 이 두 가지 호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34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다루지 않고 또 35, 36문에 대해서도 같이 다룰 텐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즉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까지 다루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33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3문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믿으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겠네요. 예수님은 조금 높은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한 100억 번째 정도 될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서열의 차이만 있나요? 순서의 차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정말 조금 우스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지금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대답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 사이에는 크나큰 엄청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사실 외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그 어떤 다른 존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본래 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아들이 아닐 뿐더러 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게다가 죄로 더러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즉 절대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면 완전히 다른, 더군다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특징 짓는 그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면에서 완전히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칭호인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름 붙여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 차이를 지금 33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34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 주님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빠른가요? 쭉쭉 넘어갑니다. 34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곧잘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 속에서 주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 일상 용어입니다. 먼저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고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도 주님이라고 불렀으며,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며 부를 때에도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도, 선생님을 부를 때도 주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즉 주라는 표현은 상당히 널리 사용된 단어, 일상 용어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사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도 이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불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의 그 의미가 좀 많이 모호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라는 의미가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통일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신서, 초대교회에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의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 주의 의미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에서의 시점인데요.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칭호는 가장 높은 의미로서의 주, 신적인 칭호로서의 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전통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서 주라고 본격적으로 불렀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여기서 우리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것인데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또한 스스로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종, 노예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 자체에 사실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속하였다. 우리 주님께 속하였고, 이 속하였다는 말은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그 의미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 대답은 이미 우리가 이 본 것 안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대답에 첫 번째 포함되어 있다면, 두 번째 대답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34번에서 대답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가 라는 것을 34번 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34번 답에서 그 답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완전한 고백으로 온 교회의 하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망해버릴 자들을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도 내 것이 아니랍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값주고 나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 그 뜻이 바로 주라는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희생의 값을 치르시고 그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얻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나를 피값주로 사신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3, 33문에 예수님의 칭호 두 가지
배웠죠.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35, 36문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35, 36문은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성육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전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공대를 나왔, 제가 이제 공대생인데요. 탁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회학 수업이었어요. 사회학을 한번 들어봤어요. 한글인데 한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딱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딱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명하자 보면 다들 어려워하실 것 같고 또 너무 간추리다 보면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이 모순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먼저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아니 무슨 아기가 태어나는데 초자연까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면 너무 오묘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는 것,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이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을 사실 창조하신 창조에 걸맞는 엄청난 역사가, 놀라운 신비가 이 성육신,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있는 이 아기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이제 자라가는 그 꼬맹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구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지어진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거 동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신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어렵죠. 이 부분에서 되게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신비가 완성되는 과정은 또 어떤 면에서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뼈를 취하시는 것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육체적인 특징들을 물려받으신 것인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그 육체적인 껍데기만 입으셨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껍질만 입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껍데기만 입으신
그 속은 하나님이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함께 인간의 영혼까지도 함께 취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막 이제 조금씩 이제 정신이 약간 희미해지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껍데기는 사람이고 그 속은 하나님인 그런 반인반신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그 영혼, 그 내용 모두를 취하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그 모순과 같은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런 성육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거 동시에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어서 짓는 죄도 있지만 또 어떤 죄도 있지요? 아담의 원죄가 있죠. 인간의 그 완전한 본질을 취하셨다면 아담의 원죄 또한 함께 갖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담의 원죄 아래 있듯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역시 아담의 원죄를 갖게 된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전가되는 아담의 원죄, 그리고 그 원죄 아래 있는 마리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역시 아담의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 그릇으로 태어나셨으나 그 모든 죄와 죄의 오염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끊으시고 그 어떤 죄와 흠도 없는 깨끗한 정결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셨다. 이 문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또 본문에 보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형체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이델베르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5분을 마치고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36문을 통해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 진정한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36문이 또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 36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다른 거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대답은 두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서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취하신, 성령으로 취하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완벽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었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온전히 중보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다 경험하시고 또한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또한 아버지께 구하는 중보자로서, 또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이 되심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참된 유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보다도 더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하게 잉태하심으로, 즉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 잉태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진정한 유익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성을 취하심으로 비로소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참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만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피를 흘려야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다른 동물의 희생으로, 그 어떤 다른 것의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인간만이 인간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라면,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면 그만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그만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큼,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은 사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무게는 얼마만큼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엄히하심에 그 죄의 무게는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것과 대통령에게서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엄위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단 공무원이냐 아니면 그 왕이냐에 따라서 같은 죄를 지더라도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이 우주의 크기만큼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무게는, 나의 죄는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무게는 사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무게라는 것이죠.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참 인간이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여야 됩니까?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가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온 우주적인 크기의 죄의 무게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이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 되신 이유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리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참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셔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그 우주적인 크기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